죽은 자는 부활의 과정을 가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죽음은 부활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들에 한해서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잘못 죽으면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 우리가 생명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죽음을 거치게 합니다. 그 첫 통과자가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 죽음을 거쳐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그 사람에서 또 다른 존재로 다시 한번 만드는 이런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두 번째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이것을 지금 우리 안타깝게 개혁교회에서 이것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를 만드시고 두 번째 우리를 만드셨다.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첫 번째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심에 이 부분에 그냥 모든 것을 성경 66권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통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교통을 받고 또 계시도 받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우리 구교도 그렇고 신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 이것은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그 창조의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을 잘못된 죄를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되겠죠. 지금 구원론은 아담이 구원자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완전한 하나님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 그 죄값을 치러줌으로 죄가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잖아요. 다시 죄가 없는 아담. 죄가 없는 아담을 완전한 창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다. 이게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 구원론이에요. 그게 구속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볼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내용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 만들었죠. 이 만든 것은 다 폐기돼요.
아시겠어요? 그 안에 넣어놓은 혼, 그 혼만이 영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혼으로 집어넣은 것이 또 창조의 완성이냐? 아니란 말이야. 혼이 영이 돼야 되고 그 영의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이 영이 되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이라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리본이란 말이 없어. 그냥 본이지.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영접한다. 뭘? 그 빛을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면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 13절 아들이 되는 권세가 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 최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그의 정체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나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창조도 완전하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여 일어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하나님이 출산에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교회 그냥 이 구속사로만 믿으면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엔 다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듭남이라고 일단 합시다. 근데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남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아들의 영으로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살린 거야.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죽어야 된다?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근데 예수와 함께 그냥 요즘에 십자가 영성은 그냥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부활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를 죽었죠. 예수님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무지하게 어려웠죠. 근데 어려운데 왜 해요? 의리가 있어서? 원래 성격이 차분해서? 아니에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어요. 이번 성회 때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성회 때 하려고 그러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날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더 길으면 한 2번 더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인식하시고 다시는 시체놀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당신이 열매가 되잖아요. 부활의 열매가 되죠.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 되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신 혼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 뭐예요? 우리는 정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함께 죽었다. 이것을 또한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알미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죽었다라고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6장 갈라디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죽었어. 장례를 치렀어. 이렇게 날마다 죽음을 확증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내 마음에 시인을 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은혜예요. 이 죽음은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와 모든 것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죽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혼이 심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게,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게, 이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소서입니다.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2절의 밑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고 그러죠? 그 사단 마귀잖아요. 이것들에 의해서 삶은 뭐 어떻게 살아요? 지금 예배 속의 교인들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불순종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라 이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들만 퇴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를 받아 불순종하는 이들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다. 그냥 자기 인생, 인간의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고 싶고, 컨디션 좋으면 즐겁게 놀고 싶고,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싶고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3절에 뭐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좋은 것들을 선호하면서 그걸 좀 해보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런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다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사는 거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며 살았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1절 봐. 1절 올라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우리 뭐다? 죽어 있었다. 근데 이 죽음을 알아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누굴 만나야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죽어 있었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마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을 이제 이렇게 죽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자아를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서 예수와 함께 장렬하게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 온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뭐라고 한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내일 모레쯤에 다시 한번 잘 비교해서 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에게라도 죽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아야 되시겠죠. 아멘. 자, 로마서 6장 4, 아까 3절까지 읽고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그냥 그렇게만 느끼면 구원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 인식을 한 거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난데 와,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죄를 사해주냐, 이게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 가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함께 죽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나를 깨끗이 하는 게 아니야. 죽은 자가 무슨 깨끗해.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나를 출산해서 일으켜 살려주는 그 다음 과정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장례를 치렀고, 왜 장례를 치렀느냐? 우리가 장례를 치고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듯이. 그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려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확실히 믿는 자만 여러분 인생의 자기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그와 죽으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 몸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자기 몸을 여러분 죽음에 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처럼 실제로 죽음의 고통을,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면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 사람의 삶을 더 이상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제 그만해라. 날마다 나는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다. 내가 그렇게 잘 나갔어도, 그렇게 내가 못 나갔어도 나는 진노의 자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심판받고 죽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리를 하는 거야. 날마다 더 이상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지. 왜 그래요? 영생을 살아야 되니까. 부활의 영과 생명으로, 혼으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구가하며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수님에게 죽는 기회를 줬을 때 죽어야 된다. 이것을 시인하는 게 뭐다? 여러분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신청자가 있으면 7월 첫 주에 맥주 할 때 세례식을 할 텐데, 이것을 정말 내가 그렇군요. 나 이렇게 되기로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원에서 세례를 신청하는 거예요. 리더들한테. 이건 자원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사니까. 이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세를 받습니다. 로마서 7장절 우리 잘 알죠?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열매죠. 예, 부활의 생명이죠. 이 부활의 생명을 맺는 방법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여러분 장례가 끝나면 여러분들 혼들은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열매가 된다는 거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런 의지가 생겼으면 빨리 죽어라 이거야. 그리고 정말 신속하게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몸된 길로 빨리 가라 이것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인 참 좋은 아들들이 되는 그런 과정 거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게 하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절대 불가. 예수님 안에서는 내 죽음을 확인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죠. 이것을 인정하는 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질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여러분의 자아를 혼을 예수께 드려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예배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을 때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린 우리가 나는 죽었구나 하고 인정할 때 이 죽음을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죽음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는 부활의 생명에 일어난 그 살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당신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가짜 복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으로 이제 완전히 죽고 장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 폐기 처분하고 그 사람이었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구나. 그걸 믿고 그걸 선호하는, 그걸 선택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몸 안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몸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적어도 가족만큼은 여러분들의 자식들만큼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자식들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자식들에게 죄진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입니까? 따라 한번 합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 살리신다. 따라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누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지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군산에 예를 들어 뭐 4천 명, 5천 명 모이는 교회도 없죠. 물론 한 2천 명 모이가 있다. 여러분 2천 명이 그 중에 다 사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죽은 자만 골라가지고 살린다고요. 그럼 죽은 자가 뭐냐고. 죽은 자란 것은 그냥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 내가 진노의 자식이야. 이걸 깨달았다고 죽은 자가 아니야. 이 죽음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가 뭐다? 부활의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듣고 나 이렇게 바꿀래. 내 죽음을 이제 이렇게 바꿀래 하고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자라니까. 그 죽은 자만 골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내가 원래는 죽은 자를 먼저 하려고 그러다가 산 자를 먼저 한 거예요. 이 죽은 자에게 여러분 임팩트가 더 있는 거야 사실. 왜? 이 지금 시즌이 그래. 시대가. 산 자는 보다는 죽은 자가 명확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만 정확히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조금 몸이 많이 아프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지방병원 안 가잖아. 어떻게든지 백서스라든지 서울 쪽에 어디 경기도 쪽에 있는 큰 대형 병원에 그런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려고 하잖아요. 왜? 오진이 많아 지방은. 왜 그래요? 장비빨이야. 그 의사들도 실력도 그렇지만 장비가 달라 장비가. 그래서 그 장비들이 벌써 여기는 뭐 1억짜리 거기는 뭐 20억짜리 이런 거 쓰면서 완전히 다 병을 잡아내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는 없어도 거기는 잡아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정확히 진단을 받고 내가 죽은 자가 뭐가 죽은 자인지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었으면 난 나쁜 놈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피로 죄선 받았다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 첫사랑이 다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진정한 첫사랑이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속은 거라고요.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끄는 사람, 술 먹고 못된 짓 했던 사람이 술 끊고 좀 좋은 짓 하는 그런 악에서 선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노의 자녀구나, 마귀 새끼구나, 그리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구나. 이 죽음을 그냥 방치했다는 다음 100%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인식까지 했으면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예수 피로 해서 구원시키면 안 돼. 여기에서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예수의 중간 연합하여 여러분 함께 죽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하여 우리가 혼이 염첩지만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활의 이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의 좋은 아들이 되고자 여러분 전전하여 가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그렇게 이것이 좋다라고 결정한 분들만 아버지와 아들이 죽은 자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만을 그렇게 죽은 자들만을 여러분 살리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면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께로 다 구원받았다고. 전부 나는 살았다고. 이렇게 하니 아버지가 아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자가 돼서는 안 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나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만나서 살았잖아. 그거 엄청 다 사기극이에요. 예수 만났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만 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야?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니야. 예수와 같이 죽을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자기도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아들이 성자가 자기처럼 죽을 줄 아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굉장히 오늘 이제 이번 죽은 자의 핵심의 얘기 21절 25절이 21절 죽은 자만 아버지와 아들이 살리죠. 심지어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맞는 사람만 살립니다. 그 맞는 건 뭐야? 자기처럼 죽은 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런데 25절에 오니까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말씀을 가지고 살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어야 돼? 이 내용을 오늘 저처럼 제가 이번에 산자 죽은 데 다 알려지죠,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말씀을 들어야 아, 내가 정말 죽은 자가 되어야겠네. 여러분 그렇게 인식이 다 됐죠? 예. 이 표정도 좀 격하게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산자가 되었죠?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런 말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웃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25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자들에게 아들의 이 말씀을 한다고요? 25절에도 죽은 자에게만 이 말씀을 한다고 하잖아. 죽은 자가 아니면 이 말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번에 산자 죽은 자 말씀 다 알아먹습니까? 한 아들에 대한 말씀을 38번인 거 다 알아먹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먹는 거예요. 죽은 자들만이 살리는 말씀을 알아먹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너희들은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는 왜 자꾸 이상한 얘기하냐고 예수는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야 사실은. 예수님 보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에게 지금 반론하는 유대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러면 언약으로 믿음으로는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할 때 너희들은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이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고 지금 대치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구나.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그 죄악 가운데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그인 것을 너희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거야. 내 말이 안 들어가니까. 왜? 왜 안 들어가지? 죽은 자가 아니니까. 죽은 자가 아니야. 살리는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체적인 이 격려, 그래서 육아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다 한마를 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나의 위치가 어디지? 창세 그리스도는 맞아. 나 여기 있었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나 아멘이야. 세상에 왔어. 나 세상에 왔지? 그런데 벌써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 어린 양을 내가 정말 미안하지만 다 먹어야 되네? 내 죄를 다 짊어진 것을, 내 죄를, 저주를, 허물을 다 전가시킨 걸 내가 또 먹어야 되네? 이게 뭔 짓이야? 그럼 내가 죄잖아. 그리고 홍해바다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한마디로 침례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있나? 아니,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으로 담당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난 구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나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 세상에서 신자, 세상에서 뭔가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육아정책을 정말 눈이 빨개지게 하고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뜻이 보다 끝내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이고 뜻이었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 그러면 홍해에서 죽을래. 그 죽음의 결단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자기의 장례식을 치르는 예수님과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전체를 이 내용들을 듣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체를 자꾸 여러분 말해. 왜? 세가족 한 명이라도 와. 이 방송을 듣는 중에 이런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방송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들려지게 보여지게 할 텐데 이 과정을 이 경륜을 알아야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은 자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아들이 살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 아들의 말씀. 아들의 음성으로 죽은 자만 골라서 살린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제 25절에 그렇게 살리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뭘로 살린다? 예,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명을 가진 아들의 음성으로 살립니다. 어떻게 된다? 24절에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완전한 퍼펙트한 구원이 일어난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솔직히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심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닐 때는 안심하지. 예수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 다 구원받고 이렇게 안심을 주니까. 근데 진짜 제가 죽을 때 말이야. 이제 병원에서 며칠 못 산다고 할 때 진짜 마음이 평안하겠냐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벌써 그때는 혼이 확 깨어가지고 이 죽음 이 영의 세계와 왔다 갔다 하는 시즌이 오는데 그때는 화들짝 놀라는 거지.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깜짝 놀라지. 응? 여러분 가족들만큼은 다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은 자만이 부활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만 골라서 성부와 성자는 살려내시는 구원을 하는데 그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아들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다 죽은 자만 골라서 살려내더라. 이게 이민준 목사의 어록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만 여러분 첫째는 가족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다 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이 언약 유가정을 전부 경륜을 다 여러분 전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자만을 성부와 성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